오늘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읽으셔도 되는데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에 유대 지방에 들어가시니, 요르단 아시죠? 건너편에 유대 지방에 들어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므로, 이 무리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유념하세요. 제자들은 믿지만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냐므로 이들한테는 비유로 얘기하셔. 주님께서는 비유로 대충 하셔. 대충 제가 말이 좀 그렇나? 주님은 이들이 믿지 않을 걸 다 아셔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럼에도 그들을 고쳐줘요. 그분을 따르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이것들은 이제 뭐예요? 아주 안 믿으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거 작정하는 놈들이야.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이 맞나이까 하며, 이제 결혼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이 맞나이까, 무슨 이유로든. 이걸 뭐라고 그래? 아무 연고도 물러나고 까닭 없이 그 아내를 내버린 지 오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까닭 없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계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지. 남성을 먼저 만드시고 남성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얗잖아요. 갈빗대를 닮아서. 남자는 흙을 닮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못 느끼겠죠. 아담과 하와 보세요. 또 그 뒤로 아브라함, 이삭까지도 보면은 남자는 붉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하얗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해나 봐요. 그들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느냐. 출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출가. 그래서 세포 분열하듯이 자꾸 분열해 나가나예요. 부부가. 주님은 뭐예요? 생육 번성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부부라는 말이에요. 부부는 하나다.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지금은 목사도 있어요. 그 여자분 누구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우리는 천생연분. 그도 복음 가수.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그녀에게 버리라고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이제 함정이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여기 나왔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은 원래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이혼은 허락되지 않은 건데 너희가 강팍했기 때문에, 강팍 어쩔 수 없이 때문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때를 쓰는데 어떻게 때를 쓰는지.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자꾸 졸라대는데, 내가 너희에게로는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관련한 자는 간음하니라. 이건 어느 때에 지금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대한 직접적인 얘기로 받으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음행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주의였어요. 그들에게. 근데 음행은 이혼하라는 거예요.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행 외에는 안 된다.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느니라. 심지어 어떻게?
버림받았어, 여자가. 그러면 왜 버림받았게? 음행했기 때문에, 여자가. 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가늠하니라. 이렇게 굉장히 남성 위주로 해놨죠. 법을 남성 위주로 만들어놨잖아요. 이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여성들, 어린아이 20세 미만 아이들은 세지도 안 했잖아. 숫자에 넣지도 않았잖아. 유대교에.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태복음 하면서 언급교를 저도 이렇게 읽으면은 정신을 똑바로 안 치면 제가 자꾸 이걸 우리에 관한 계명으로, 우리에 관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니에요. 너희 유대인들에게로는 음행의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간음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아 여자와 결혼하는 간음하니라. 그럼 또 제가 말을 했더니 야, 음행은 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음행 해보세요. 그리고 아마 개차반 날 것입니다. 개차반. 여러분, 불신자들은 음행을 하건 뭐더건 도적질을 하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 이런 짓 한번 해보세요. 도적질을 했다거나 음행을 해봤다든가 그러면 개차반 납니다. 개차반. 신세 알아서 하시고. 그분이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나이다. 어이, 야는 뭐, 너희는 뭐, 야들은 뭐, 그냥, 응? 자기 아내가 뭐, 음행할 걸로만 생각을 했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 안 한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이혼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우니까. 이혼 조건이 까다로우잖아. 아내가 음행한 거, 음행외에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나 좋겠다 하는 걸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거 누구예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뭔 말이게? 응? 뭔 말이니? 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나 결혼 안 해야겠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네. 지금 결혼 안 하는 남자들 엄청 많잖아요. 남자, 여자들. 결혼하지 않는 것은 아무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들만, 아버지께서 허락한 자들만 결혼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있고, 고자죠, 고자. 엄마 뱃속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가 있어요. 성기능 불능자가 엄마 뱃속에 있어. 또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도 있으며. 이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모르드게, 느헤미야,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총리로 일하고 관리로 일하고 내시로 잡혀갔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도 사극 볼 것 같으면 다 내시, 씨를 없애버리잖아요. 불능자로 만들어버리잖아. 왜? 공주들한테 씨를 퍼뜨리면 어떻게 벌써? 선천적으로 성기능 불능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또 하나는 이거 뭐예요?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이 있어요. 이들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 결혼하지 아니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14만 4천이. 하늘의 왕국. 이거 천국이라고 해놨는데, 계획성경에. 천년왕국을 위하여서 고자가 된 자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어요. 너희들 그런 놈 아니잖아.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주님은 권능이 있으시죠? 권능,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며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옛날에 약장사가 구경하면, 응? 애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애들이 4분의 3 했어요. 그냥 애들이 장날이 됐건 어디가 됐건 약장수 들어오면 애들은 가라 하거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하라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 뭔 얘기예요 이게? 자, 앞장에서 배웠잖아. 앞장에서 뭐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순전한 거예요. 순전해서 지네 아빠가 최고인 줄 알잖아.
지네 아빠가 한 3살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지 알잖아. 어린아이. 온유한 자란 말이에요. 온유. 온유는 뭐예요? 말씀을 스펀지같이 받아들여. 성경을 갖다가 3만 1,000구절을 갖다가 다 믿어야 하는데 어떤 한 5천 구절은 못 믿어. 그건 비유다, 상징이다. 그렇게 믿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은 영적인 거요. 부활 휴거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요. 다 그렇게 하잖아. 어린아이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휴거를 가르치면 어린아이들은 휴거 믿을 거 아니야. 부활 가르치면 믿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이 되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온유한 자예요. 목사님들이 온유한 자 하면은 막, 그러세요. 그러세요. 양보하는 사람. 예수님과 모세가 온유한 자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거. 어린아이. 그들에게 안수한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 어린아이들에게.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17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거 뭔 말이에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논법을 한번 보세요. 3단 논법이요? 3단 논법까지 갈 필요 없네. 네가 나를 선하다고 그래?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잖아. 고로 내가 하나님. 3단 논법이래. 다만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거든 명령을 지키라. 뭐예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들 안들 명령을 지켜. 율법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이다. 뭐예요? 십계명은 이거 없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 율법보다 더 큰 것. 내 이웃도 사랑을 하네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율법보다 더 강하잖아요. 어떻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요, 율법은.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아들, 그런 마음으로 천년왕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들이, 우리 마음이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의 킹덤 오브 헤븐, 거기는 온갖 참 십이모작을 하고 또 질병이 없고 모든 것이 풍부한 그곳에 누가 들어가? 그냥 더럽고 추하고 욕심쟁이들이 아니야.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새로운 몸까지도 받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산으로 도망가지 않은 몸은 안 바뀌어.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비, 마음판을 갈아엎으셔서 새 언약으로. 이건 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율법보다 더 강화됐지. 이거 천년왕국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통치하신 천년왕국.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까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지켰어? 참. 여기까지만 지켰겠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까지만 지켰겠지. 예수님 그렇게 그러시대. 내가 완전하게 되거든. 너 완전하지 못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여러분들도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하잖아.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상급입니다. 상급. 이거 지금 구약이에요.
구약의 관점에서 자꾸 해석을 하세요. 율법 관점에서. 예. 물론 우리에게도 보화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도. 이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학생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 하박국에 2장에 있는 자기 의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믿음인데, 빨리 해야겠네. 몇 절까지니까. 아이고. 아까 나를 따르라.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러니까 물질이 뭐예요?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자. 돈으로는 돈띠 많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힘든 거예요.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의 천국 셋째 하늘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셋째 하늘 몰라. 이들이 셋째 하늘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셋째 하늘은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 여기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은 그 땅에 이루어질 지상 천국에 관한 것을,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건 뭐예요? 아까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믿어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해놓은 거 있어요. 25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거나. 여기 누가 구원받아? 여기 정답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 그럼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나를 믿으면 돼. 사람들의 힘으로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주님과 함께 유숙을 하면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이건 뭐예요? 새롭게 될 때라고 그랬죠. 다시 나게 되는 때, 부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다시 나와서 뭐예요? 영광의 왕자, 이스라엘의 이 땅에, 지금 하늘을 얘기하지 않아요. 땅에 메시아 왕국의 왕자에 앉을 때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12지파를 재판하리라. 12지파, 그들 백성들 중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 백성들 중에 머리.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온 우주를 우리는 다스리는 그런 왕가의 제사장이지만 이들은 뭐예요?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경륜이 틀리죠?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를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영존의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아까 베드로. 상급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상급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 했는데, 유대인은 처음 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게 우리 이방인들이 처음이 다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모레부터, 내일부터 연휴 들어갔죠? 항상 생명구원, 우리 가족구원. 여러분, 이번 기회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번에 꼭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